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세 가지 고향. 세 가지 고향. 네. 자, 먼저 추석이 아니고 설 명절 연휴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또 덕담을 나누고 또 귀한 또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 서로 나눠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날이죠. 고향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왠지 모르게 고향이 그리운 날이 명절입니다. 이처럼 고향을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 것은 고향이라는 곳이 단순히 지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라고 하는 지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향이라는 곳은 역사이고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꿈과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고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고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찾아가는 고향. 자,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기성 대전쟁, 민족의 대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됐죠. 올해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오고 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고향을 찾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자, 고향을 찾는 첫 번째 이유는 기소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기소 본능은 연어나 진돗개, 비둘기 같은 짐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예전에 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창들이 그리워지게 되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 다 기소 본능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향수병에 걸리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나그네 본능이 있다라고 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욕망이 나그네 본능이죠. 인생은 그래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설 명절같이 쉬는 때에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나그네 본능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본능은 안식 본능입니다. 쉬고 싶은 욕망이죠.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사는 삶의 이 고달픔에서 벗어나서 고향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안식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접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금이 환향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면 내 부모나 형제가 반겨줄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본능, 기소 본능, 나그네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나의 본능을 온전히 충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향을 찾아갔죠. 고향에 대한 본능도 있으셨겠지만 내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들의 질병도 고쳐주려고 일부러 찾아가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문전박대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고향이 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사모하는 고향. 자, 이 사모하는 고향은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고향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유치원 다니는 어느 아이가 목사님에게 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아니면 나쁜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 그럼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그럼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같으면 이 유치원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단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 죽어서 가는 고향, 그 하늘나라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이제 은퇴를 하고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항구에 나와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기뻤던지 감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환영 인파는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가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기 위한 환영 인파였던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께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평생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이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일보다 못한 일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 선교사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에 올 때는 린드버거를 환영한 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환영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 환영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먼저 천국에 온 사람들이 마중을 나갈 것이며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고향이 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만들어가는 고향. 여러분, 가수 김상진의 노래 가운데 타양도 정이 들면 무엇이다? 고향이다 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우리가 정을 주고 고향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도 이 땅에 진정한 고향을 만들어 갔던 영적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아브람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던 것도 새로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흠이 한양은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고향에 돌아가서 집 짓고 편히 살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 곧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저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그 땅을, 그곳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진짜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하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고향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창 나이에 실직하고 또 이제 집에서 갑자기 이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의논해서 시장에 조그만 야채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대로 장사가 잘 되었어요. 하지만 이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직장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실직자다. 나는 밀려난 패배자다라고 하는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아이가 가게에 찾아와서 아빠에게 예쁜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니? 아빠 나중에 보세요. 궁금해진 아빠는 딸이 나간 후에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쪽지를 꺼내서 천천히 읽어봅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 드릴게요. 아빠 힘내세요.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 그리고는 그 밑에 네모난 칸 여러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칸 안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아주는 쿠폰, 심부름 해주는 쿠폰, 노래 드리는 쿠폰, 뽀뽀해 드리는 쿠폰. 우리 딸이 좀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2번도 해드릴게요. 이 글을 읽는데 그 아빠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힙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난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정말 내가 가장 최고의 행복한 부자였구려. 그리고 부부는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은 나를 실직자로 보고 나 역시 패배자라고 느끼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 딸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고향이고 바로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 중에서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번거로지고 친구들 다 떨어지고 몸에 병까지 들며 아버지 생각하고 고향 땅으로 가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묻지도 않고 사랑으로 맞이해 줍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저를 품꾼으로만 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끌어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죄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띄우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얼마나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우리들을 평가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대우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마저도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세상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욕하며 그를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 다 모였는데 서로 덕담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나오지 말아야 될 옛날 말들이 있잖아요. 말다툼 하다 보면 옛날에 10년 전에 장소도 안 가버린다. 너 거기에서 나한테 이런 말 했잖아. 너 그 짓거리 했었잖아. 네가 그랬었잖아. 이랬잖아. 이래서 상처에 또 상처를 주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들춰내지 않아도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효도하십시오. 자식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어찌 아내뿐이겠습니까? 강한 것 같은 남편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들도 친정에 가는 것을 좋아하죠. 먹을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딸로 보니까 아내라는 짐도 어머니라는 짐도 잠깐이나마 내려놓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딸로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고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하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아들의 집을 찾아온 아버지가 아들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집 한 기퉁이 자투리 땅에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다 계속해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환경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차례 경고문도 붙여놓고 뭐 가짜 CCTV도 달아놓고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음날 시장에 나가서 호미를 사오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쓰레기 더미를 다 치워버리고 돌을 골라내서 거기 자투리 땅을 텃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텃밭에 상추를 심고 고추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 상추와 고추가 자라게 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는 상추와 고추가 필요하신 분은 마음대로 따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종이에 글로 써가지고 거기에 붙여놓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상추와 고추가 얼마나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지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당신이 언제나 저희 곁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부터는 다시는 그곳에 어떤 쓰레기도 아무도 갖다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누어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몸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영적 고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 3년 반 동안이나 배웠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뭘 했습니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라고 서로 서열 다툰 다리 싸움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까지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마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 사랑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가능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난 후부터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몸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삶을 다해 그것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 가면 북부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바벤바족이라는 원시 부족이 있는데요. 이 바벤바족의 특징은 그 족속 안에, 그 바벤바족 안에 범죄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평화주의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부자라서
그들이 잘 배워서가 아닙니다. 이 바벤바족은요, 죄 지은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주 기발합니다. 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마을 한복판에 있는 광장에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곳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죄인을 중심으로 다 불러서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씩 큰 소리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죄인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그 사람을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시키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벤바족은 다른 거예요. 죄인을 둘러서서 마을 사람들이 외치는 말은 정죄나 비난이나 책망의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요?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그의 미담들에 대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떠한 과장이나 농담은 일체 금하고 있고요.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법정은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는 거죠. 오직 그를 위해 변호해주는 변호사만 수백 명이 모인 법정이죠. 몇 시간이고 때로는 심지어는 며칠이고 이 칭찬의 말이 바닥이 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칭찬 폭격을 하는 거죠. 칭찬 폭격은 죄를 짓고 위축되어 있었던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웃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눈물로 다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 했다 싶으면 이 사람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여는데요. 죄인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바벤바족 마을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것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칭찬이에요. 이렇듯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 공동체와 구성원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미개 종족도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영적 고향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만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